오래간만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인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무엇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에게 지금 입혀져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잖아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면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입혀져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내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입혀져야 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옛사람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새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헌옷이면 낡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제는 못 입을 그런 헌옷, 그리고 새옷,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도대체 사람인데 옛사람이 무엇일까? 사람인데 새 사람이 무엇일까? 좀처럼 쉽게 다가오는 개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무엇인가, 새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벗고 어떻게 입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옷을 입는 거야, 신발을 신는 거야, 우리가 손으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옛사람은 어떻게 벗어버리죠? 우리가 어떻게 잡아서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새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일까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옛사람이 무엇이고 새 사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유혹 정도가 아니라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가 아니죠. 가짜죠. 약속은 하지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속임수의 욕심을 따라, 갈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드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에 끌려가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새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오늘 읽은 말씀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함으로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방식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권면을 누구에게 들려주시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겠습니까? 후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해 주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불신자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에게 권면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냐면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습에 익숙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라서 유혹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냐는 등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 자체가 구제불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훈련해도 완벽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최선을 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어요. 만일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될 수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내려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니까 그냥 포기하며, 사람이란 게 원래 이래 하면서 포기하며 살아야 할까요? 내버려둬, 내가 생긴 게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그냥 어쩔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변명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갈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 너희가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울부짖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무엇인가? 육체의 법을 따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또 목격하고 또 목격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어야 하고,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갑자기 옛날의 습관들이 나오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할 때마다 난 어쩔 수 없다, 내 성질이 이거다 하면서 포기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떻게 되어 있도다?
떠나 있도다.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괜찮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 있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방식대로 옛사람대로 따라 산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영적인 죽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이 나에게서 계속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런 악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모르겠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대답하기가 어려운데요. 두 가지 대답이 다 가능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허물이 많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총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 전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그 사람에게서 아무런 맥박이 뛰지 않아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아무런 펄스가 느껴지지 않는데, 그 아무런 그런 살아있음의 증거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까? 성경은 그 믿음이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그러면 됐다, 주여 주여 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로 믿느냐? 마귀도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기독교를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그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이웃들을 내어 쫓고 그들을 걷어차 버리면서 악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주님께서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 적대시하고 사악하게 대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이름뿐인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단 한 번의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것이 괜찮구나, 늘 있어 왔던 나의 모습이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미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갈망이 옛 모습에 익숙해져 있고 옛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 위한 갈망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의 마음에 따라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새 사람의 길은 우리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고 좀 뭔가 불편하고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 사람을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주님으로 새롭게 입혀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